교만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나 자신이 시간과 함께 흘러가고 약해진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쇠하여질 수 있고 나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왕이 아니에요. 벨사살보다 그 위에 느부갓네살 왕이 훨씬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면 곧바로 느부갓네살을 떠올릴 정도로 느부갓네살은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벨사살은 느부갓네살도 하지 않은 교만한 행동을 합니다. 2절에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을 정복했죠. 그리고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 은 그릇들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술을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간 것이죠. 그런데 그의 후예인 벨사살은 이 행동을 감히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느부갓네살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직에 있을 때 가지게 되는 교만함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벨사살보다 훌륭해요. 그러나 현재는 느부갓네살이 없습니다. 벨사살이 비록 부족하지만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벨사살이거든요. 현직에 있을 때의 교만은 나 자신을 보는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르호보암도 그랬어요.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의 4대 왕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백성들이 와서 고역과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이때 느부갓네살은 원로들의 이 의견 대신에 함께 자라는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선택합니다.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저는 이 대답을 보고 참 웃음이 나왔어요. 맨 처음에 나온 말 때문입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결국 아버지보다 내가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지혜와 능력이 탁월했고 이 다스리던 영토가 역사상 가장 넓었던 이 솔로몬 왕보다 금방 왕이 된 자신이 더 낫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르호보암은 솔로몬과 비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왕이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을 했겠어요? 그런데 내가 솔로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교만할까요? 현재 권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현재. 솔로몬이 훌륭하면 뭐예요? 지금 없습니다. 지금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르호보암 자신은 지금 힘을 가지고 있고 지금 힘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권력은 나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역사를 멸시하게 만들어요. 역사를. 이것이 망하는 길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힘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실제적인 능력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인 유혹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느헤미야에는 이 르호보암과 벨사살과 반대되는 모습이 나와요. 지금은 성전을 다 지었어요. 성벽도 거의 다 지어갑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1절에 보시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자, 여기에 나오는 스룹바벨, 예수아 이 사람들은요. 3번의 포로 기한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을 기억하는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왜 1차 귀환의 지도자들, 앞세대의 사람들의 이름을 왜 다시 떠올릴까요?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이 앞선 세대의 헌신, 이 믿음의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이 중요합니다. 앞선 세대의 수고와 헌신을 존중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감사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대 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대 이어주기가 신앙적인 거예요. 세대 이어주기.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고 인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전, 성벽을 다 완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걸 우리가 지금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앞선 세대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 이걸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죠.
3차 기한 느헤미야 자신도 수고했지만 고생했지만 1차 기한 스룹바벨 여호수아의 믿음, 그리고 2차 기한 에스라의 결심과 헌신을 통해서 자신이 비전과 용기와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앞세대로부터 배울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도리어 여러분, 요시야 왕처럼 요시야 왕이 온 나라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할 때 앞선 세대의 두 왕들은 큰 장애물이었어요. 아몬, 므낫세와 아몬의 영향력, 이걸 철저하게 그래서 차단했던 것처럼 앞선 세대로부터 결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몸을 이루고 있는 한국교회, 아니 거창하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사기 2장의 모습 아닙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앞 세대의 연약함들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경건, 교회를 향한 사랑,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헌신,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다니엘 튜더라는 그 언론인이 그 외국 사람이니까 외부인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쓴 책이 있어요. 좀 오래된 책인데,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자,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는 모든 한국인에게 힘겨운 시간이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한국 기독교는 가장 치열하고 아름다운 시기를 보냈다. 가장 치열하고 아름다운 시기. 고난이 많았지만 가장 아름다웠던 시기.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서글픔을 주지 않습니까? 선배들의 신앙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선배들을 본받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또 우리 한국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앞세대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